오늘 아침 가족들 얼굴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자식들은 방문만 닫고 나오질 않고 남편과는 할 말이 없어졌고 온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세상을 삽니다. 가족의 복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족의 복을 부르는 4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얼굴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따뜻한 미소가 저절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무언가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셨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자식들은 집에 들어와도 방문만 닫고 나오질 않고 남편과는 할 말이 없어졌고 온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명절에 모여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대화라고는 필요한 말 몇 마디뿐이고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따뜻한 집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하며 치마폭에 매달리더니 이제는 용돈 달라고 할 때나 말을 거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자신과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가정의 웃음이 사라지고 복도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십니다. 혹시 법부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족이 함께 있어도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법부님들, 혹시 이런 상황이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 혹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복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작은 수행 공간이자 동시에 가장 큰 복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복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다시 복이 머물게 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족의 복을 부르는 4가지 지혜 말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분명히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복이 그 집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자비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고 자식을 부처처럼 여기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오히려 더 까다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부족한 모습만 계속 지적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속으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며느리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처음에는 공손히 대답을 했는데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시면 속으로 한숨부터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도 사실은 외로움 때문이고 며느리인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말씀을 다른 마음으로 들어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같은 말씀이라도 그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오히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은 시어머니께서 점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짜증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을 아시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자비심이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가족들을 자비심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의 부족한 모습이나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말이 없다면 그를 냉정하다고 탓하기 전에 혹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짜증을 낸다면 버릇없다고 혼내기 전에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면 답답해하기 전에 혹시 외로우셔서 그러신 것은 아닌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심으로 가족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던 분위기가 이해하고 돌보려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야말로 복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효대사의 어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화평하면 집이 화평하고 집이 화평하면 복이 모여든다. 자비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만나기를,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웃을 일이 많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염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은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짜증스러운 말 대신 따뜻한 말이 나오게 되고 지적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가족들의 장점을 매일 하나씩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단점은 쉽게 보이고 장점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라도 가족들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점점 그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남편의 성실함, 아이의 순수함, 시어머니의 지혜로움 같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표현해 보십시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만큼 가정의 복을 부르는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족의 복을 부르는 두 번째 지혜는 감사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니 감사하는 집에는 천신이 머물고 용왕이 보호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가 매일 밥을 차려주는 것을, 남편이 매일 돈을 벌어오는 것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용돈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가족들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집에 있어도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답니다. 단순한 감기였는데도 며칠 동안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밥 짓는 것,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 아이들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직접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이 모든 일을 투덜거리지 않고 묵묵히 해왔다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답니다. 밥을 차려주면 맛있다고 말하고, 빨래를 해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작은 일이라도 챙겨주면 그때그때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아내도 남편이 매일 고생해서 돈을 벌어온다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부족한 점만 지적하던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가족들의 수고로움과 사랑이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은 다시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보의 순환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말과 행동을 낳고 좋은 말과 행동이 다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가족들이 해준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놓치지 말고 모두 기억해 보십시오.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준 것, 남편이 늦은 시간까지 일해준 것, 아이가 밝게 인사해준 것, 부모님이 안부를 물어봐 주신 것,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음 날 그 감사함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를 받은 사람은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매일 한 줄이라도 가족들에 대한 감사한 일을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의식적으로 찾다 보면 생각보다 감사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한 일들을 적다 보면 평소에도 감사한 일들을 더 잘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고 말투에 드러나고 행동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족의 복을 부르는
세 번째 지혜는 진실한 소통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와 같으니 진실로 소통하는 가정에는 화합이 있고 화합이 있는 곳에는 복이 머문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을 보면 가족들 간의 진실한 소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깊은 이야기보다는 겉핥기식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물어봐도 별 말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는 항상 공부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제가 뭔 말을 해도 결국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로 끝나니까 말하기 싫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평소에 아들과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공부와 연결해서 얘기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아들이 재미있었던 일을 말하면 그럴 시간에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말을 들을 때 공부와 관련된 말은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들이 하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다고 하면 어떻게 놀았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면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아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부에 대한 고민이나 진로에 대한 걱정까지도 스스로 털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도 스스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스스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소통의 힘입니다. 진실한 소통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애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먼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진실한 소통을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진심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조언이나 판단보다는 공감과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미안했던 일,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시간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끈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족의 복을 부르는 네 번째 지혜는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행은 개인의 복이 아니라 가문의 복을 쌓는 것이니 한 집안이 함께 선행을 실천하면 그 복은 1000배로 늘어난다. 부처님께서는 가족이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부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하는 선행도 물론 귀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선행은 그 의미와 공덕이 훨씬 큽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에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평소에 남매가 자주 다투고 가족 간의 대화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쁘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로 지치고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가족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뉴스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해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의논해 보자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부모가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이 함께 밑반찬을 만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온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반찬을 드리러 갈 때마다 아이들이 직접 인사도 드리고 안부도 여쭤봤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달라졌답니다. 평소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던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부모님을 더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매 간의 다툼도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함께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진 것 같다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달라졌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아이들과 대화할 거리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도 커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힘입니다. 선행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선업의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업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선행은 그 공덕이 몇 배로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상황에 맞는 선행을 찾아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
환경을 보호하는 일, 동물을 보호하는 일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보다는 매주 또는 매월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선행을 실천하면 아이들에게도 큰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나눔의 기쁨,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아이들이 자라서도 평생 간직하게 될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선행을 실천할 때는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인사를 정겹게 하는 것, 길에서 만난 어려운 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를 정성껏 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도 모두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들어냅니다. 가족이 함께 선행을 실천하다 보면 가족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족의 복을 부르는 4가지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소통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지혜는 따로따로 실천해도 좋지만 함께 실천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비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진실한 소통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함께 선행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법우님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를 탓하던 분위기가 서로를 위하는 분위기로 바뀔 것이고, 냉랭했던 관계가 따뜻한 관계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지혜를 실천하셔서 법우님들의 가정이 복으로 가득 찬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법문을 들어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법우님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법우님들과 그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